조금 넓게 보면 교회 생활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역자들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은 그 목회의 대상이 되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집사들, 감독들 중에서 그들이 어떠한 역할과 행실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요즘 말로 치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아시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또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즘에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뭐 예전에는 뭐 로마 시대부터 상당히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고 특히 다이아나, 즉 요즘엔 뭐 현대판 다이아나도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영국 왕비 이름도 다이아나 모양인데 그 여신을 아주 숭앙하는 아주 뭐 엄청난 우상 숭배의 아주 중심지로서 아주 이 명의를 떨쳤던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목사로서 이제 그 바울이 남겨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가 가면 이리들이 양의 탈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리겠죠. 이리들이 와서 이 성도들을 아주 이 물어뜯어서 하여간 교회를 막 망치려고 들 것이다. 그걸 미리 경고를 했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아마 그런 여러 위기에 좀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 교회 역사가 두 자릿수가 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두 자릿수가 되기 전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무너져 버리서 사라져 버리거나 이런 게 뭐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교회가 유지됐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어떤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시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자, 17절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19절에 나와 있는 게 더불어란 말이 참 희한하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시험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참 대단합니다. 유익한 것은 어떤 것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지테이션인데요. 공중 앞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설교를 하죠. 그다음에 집에도 일일이 방문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참 방식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자 조심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절반만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해라. 지금 가는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라. 이게 회개가 전제되어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회개 안 하고 믿는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역시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자, 은혜의 복음 말고 성경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 복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게 있죠. 영존하는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하나님의 왕국. 자,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이러한 것들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했죠.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야 되는데, 요번에 우리가 6월 6일 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계획, 제 기억으로는 7년 전인가요? 처음에 그 신학원 6월 6일 휴일날, 현충일날 저희가 이제 해마다 신학원생들을 위한 특강을 주제별로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보상에 대해서 했고, 지난번에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했고, 또 로마서 개요도 했고, 쭉 테마별로 해왔는데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등등 했는데,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계획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어디입니까? 이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얘기했던 이 All the Counsel of God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학생들이 새로 바뀌고 또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6월 6일 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성경 공부에는 전공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약 전공, 나는 구약 전공, 나는 뭐 성막 전공, 나는 뭐 그다음 영성 전공 해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은 영성이 뛰어나다, 어떤 사람은 뭐 뭘 잘한다, 어떤 사람은 뭐 주기도문 강해만 한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아주 그냥 평생 성막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구원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계시록만 하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보면 이 전공자들이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다 가르치라고 하세요, 교회에서. 근데 자기 전공 과목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왜냐? 그 전문가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만 자기의 어떤 이 주장을 내세우면 좋은데, 그 전문가라는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제 28절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너희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장로들은요, 교회의 장로들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부터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본이 될지 안 될지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을 살려야죠. 그래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왜냐?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근데 실제로 예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왜곡된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책무를 맡기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워서 네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되겠다.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동역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너도 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장로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 성도를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 써 있죠. 인간적인 격려나 뭐 위로 그거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든든히 세워. 그래서 교회는 빌딩이라 그랬잖아요. 세워야 된다. 이제 세워야 된다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사역자들이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면 안 되는 것이죠.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데 요즘에 신문에 나는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탐했던 모양이에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겨노라.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자기 것만 먹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알았느냐? 요한복음의 답이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대로 기억나게 하셔서 여기다 적은 거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시도 않은 말을 사도 바울이 적어 놓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기록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디모데 후서에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놀고 먹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그래서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자기 벌이가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60세 넘은 과부. 이제 과거에는 아마 이제 요즘처럼 이제 뭐 건강 좋은 걸 먹어서 뭐 60세면 아직도 쌩쌩해서 뭐 일 열심히 하지만 옛날에는 수명이 60세면은 뭐 아주 요즘에 치면 80세 정도 되는 노인쯤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노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분들은 특히 과부일 경우에는 가족, 뭐 조카나 이게 가족이 없는 경우에 교회에서 그 사람을 먹여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느냐? 젊은 과부들 중에서 교회에서 손 벌리고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과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은 거절하라 그랬대요. 땀 흘려서 일하다. 여러분들 남녀를 불문하고 성경에 보니까 일단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철칙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에게 이렇게 신세 지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뭐 주부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죠? 집에서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virtuous woman, 덕 있는 여성,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성으로서 가장 덕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한 내용이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끝부분에 거의 한 20절에 걸쳐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 분들은 그 홀리 워먼이라 그래가지고 소책자 번역해서 막 구역 모임에서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책자 이렇게 내용을 번역을 하셔서 아주 참 뭐랄까 기쁜 일이고 또 보람직한 일이고요. 예, 물론 1차적으로는 여자분들의 자매님들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 그러니까 주님, 신랑을 섬기는 신부의 입장에서 남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한데 거기에 보면은 약간 부지런하게 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양에 있는 교회는요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냉정하리만큼
구제하러 뭐 좀 손 벌리고 오는 사람들 절대로 안 줍니다. 그냥 안 줘요. 저희도 오면은 배고픈 사람에게 라면하고 밥은 주지만 돈 안 줍니다. 더 손댈도 안 주고요. 거기 가면은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다 물어봐야 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여기서 3시간 동안 잔디를 깎고 그 다음에 줘요.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지. 절대로 왜 이게 그냥 거저 먹는 게 이게 몸에 배면은요 그게 그냥 별 적이 없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도 그 유익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거 너무 지독하다. 지금 배고파서 와갔는데 뭐 좀 도와주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이고 이성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인 게 다 옳다. 그건 또 아니에요. 마땅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뭐 도와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다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스스로 마련했다 그랬어요.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럼 주려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먹을 것 이상으로 벌어야 바울처럼 다라 함께한 사람을 줬겠죠. 예. 36절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제 남겨놨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3절에 자 본문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우선 11절까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하노니란 말은 우리말에만 있고 영어에는 없죠. 근데 그거는 영어는 그냥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편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투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우리는 이탈릭체로 없지만 집어넣어서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이탈릭체는 영어에는 없지만 우리말로 의미가 통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예. 하나님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마케도니아는 이제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지역이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곳을 내가 네게 간청하였나니 나는 떠나는데 너는 머물러 있어라. 왜?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며 아까 나왔죠. 왜곡된 교리 가르친다고. 꾸며낸 이야기. 두 번째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 엉터리 사역자들이 와서 주로 가르친 내용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사람 죽인 것보다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인 거 더 큰 죄예요. 그래서 분류해놨어요. 분류.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예를 들다 아직도 멀었어요. 그죠? 얼마나 인간이 죄들을 골고루 짓는지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 뷔페야. 완전히 그냥 죄가 102개. 여러분들 반찬 102개 나오는 뷔페 가보셨나요? 네, 성경에 있어요. 인간의 죄목이 102종류가 나와. 자, 그런데 덧붙여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져. 건전한 교리를 순종하면 절대로 율법과 아무 상관없어. 지킬 필요도 없어.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데 이걸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은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딱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빨리 깨달으라고 만들어졌는데 의로운 사람은 그거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이미 깨끗한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지.
더러운 사람이 거울을 봐야 아 여기 더럽구나 여기 씻어야지 여기 씻어야지. 11절 이 교리는 그러면 이 교리는 어떤 교리냐? 건전한 교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 교리가 있고요. 마귀들의 교리도 있고요. 건전한 교리라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건강치 못한 엉터리 교리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11절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입각한 교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11절까지 이 기록 목적은 뭔가 핵심은 디모데 내가 너에게 에베소에다가 사역을 맡기고 떠났는데 그 목적은 건전하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온 교회가 다 물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본의 아니게 글쎄요. 그분이 내쫓았다 이렇게 느꼈으면 할 말은 없고요. 제가 내쫓은 건 아닌데 그렇게 느낄 줄 기억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한 분이 와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대적 진리를 잘 모르시니까 왜냐하면 올바로 나누질 못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 통과하는 사람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님이 구원받았으면 해당이 안 되시는 것 같군요.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들을 기세가 아니야. 자기가 옳다는 걸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딱 멈추고 이 교회 오는 목적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 더 배우고 한번 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끌고 바르게 자기만 나름대로 그 교리로 이끌려고 하시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해. 후자이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근데 다음 주부터 진짜 안 나오더라. 그거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분이 나오는 목적이 교회의 올바른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냥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쫓아냈냐고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쫓아낸 게 아니라 이건 해야 될 책무라. 그런 일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할까 봐 지금 막혔다. 그렇죠? 저희도 확인을 위해서 자 전화로 질문할 때 보면 딱 알아요. 이분은 뭔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전화한 건지 꼬투리를 잡아서 나하고 논쟁을 하자는 건지 이게 이제 하도 한 30년 동안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냥 그냥 알겠어요. 이게 무슨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도 많이 하다 보면 그 생활의 달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또 시비 걸라 그래. 예, 제가 지금 할 수 없이 어떨 때는 서리의 거짓말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하시죠. 딱 끊어요. 그리고 거짓말이 될까 봐 할 수 없이 급하게 나가야 돼 어딘가. 책을 사러 가든지 양심을 가라앉히니 어떻게 했어요. 참. 어떤 분은 이제 뭔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고, 그럼 뭐 1시 30분이 됐든 차근차근 이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도 보면은 특별히 잠깐만 구원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분들이 핵심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 받으셨어요? 먼저 물어봐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게 궁금한가 봐요. 구원 받았는지. 그건 정말 당연하죠. 미국도 마찬가지. Are you saved? Are you saved? 꼭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saved 그렇다고 그러면은 how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인인 걸 알게 됐고 이래가지고 뭐 짧게 1, 2분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15살 때 친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예수님 내 죄값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 뭐 이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장황하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praise the Lord 하면서 그냥 악수 청하고서 이제 뭐 형제 나는 어떻게 구원받다 차 한잔하고 뭐 이러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건 당연한데. 근데 우리나라의 이 무슨 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물어봐. 그러면 형제님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과거에는 제가 그런 질문하면은 뭐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데요. 그러면 구원 못 받으셨네요? 딱 그래요. 왜? 의인이란 답이 나와야 돼. 요즘에는 의인이란 소리를 안 해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이 없다는 거야.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구원받았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디모데후서를 딱 폈어. 디모데전서.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 내가 우두머리이었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제로 써 있어. 바울이 내일 모레 순교해.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이 너 성경에다 써.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쓰라 그랬어.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못 쓰겠는데요. 쓰라고. 그래서 썼어요 지금.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누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을 어떻게 쓰겠어요. 인간이고.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쓰라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인정받는 게 바울인데 이 사람이 내일 모레 죽는데 쓰기를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썼어요. I am. 그럼 바울은 형제님 논리에 따르면 이게 구원 못 받아 지옥 가게 생겼네요. 가만히 있더라고. 성경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세요. 왜냐면 착한 사람은 그냥 가고 못된 사람은 성질 내고 가고. 당신 구원 못 받다니까. 그래서 나는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요. 구원 받았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아니 왜 이게 꾸며낸 이야기야. 성경에 어디 우리 보고 의인이라 그랬어요? justified 의롭게 됐다 그랬지. 아니 내가 의인인데 바울이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한다. 그럼 죄가 거하는 의인도 있어요? 죄하고 의인은 상극인데? 그렇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내 영과 혼은 의인이 됐지. 내 몸은 아직 죄인이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그냥 평생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 이것만 물어보고 다니니 사운드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건전한 생각의 정신인데 무슨 파에 속한 사람 치고 건전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 나는 다 왜곡돼 있어. 한 가지만 알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만 딱 배우고 나머지 하나도 안 배운 거야. 그러니까 동전에 아라비아 숫자로 10자로 써 있대. 근데 뒤에는 한글로 써 있는데요. 안 믿어. 그거 아니래.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10자로 써 있는 게 동전이래. 나는 뒤에 한글로 써 있는 거 봤는데요. 그거 아니래. 그러니 대단히 죄송한데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더라. 거의. 하나만 하는 거야. 하나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하나님이 sound mind, the spirit of sound mind라는데 건전한 사람하고는요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가 돼요. common faith라고 그랬죠. 우리가 공통된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common sense가 있어가지고 대화가 돼요. 오죽하면 옥하는 목사들이 옥성호 씨라고 하는 양반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다가 만 40세가 다 돼서 미국에서 드디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그냥 그 한국교회의 모든 비리를 다 알아. 뭐 막 철야 뭐 막 금식 그냥 뭐 그 다음에 뭐 막 북치고 장구치고 아이가 안 해본 게 없는 거야. 40년 동안 온갖 다 해봤어. 나중에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생각을 다 갖고 보니까 기가 차는 거야.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왜냐면 40년 동안 자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목사 아들로 모태신앙서부터 40년 동안 달달달달 왜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딱 앞부분에 서문에 썼어요. 저는 한국에 다니는 하여간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딱 한 가지만 먼저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 되세요. 오죽 상식이 없으면 상식적인 사람이 돼서 했겠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영적인 사람은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너무나 영적이어서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고보서. 네, 3장.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정치적이지 않아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고 화평하며 부드럽고 그다음에 보세요. 간청을 잘 들어주며.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Easy to be entreated. 가서 말 건네면 쉽게 다가서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탁해도 금방 들어주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외에도요, 꾸며낸 이야기가 제일 많은 종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개수로 치면 한 100개가 넘어가요. 그걸 어떻게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겠습니까? 두 바벨론 읽어보시면 거기 한 100몇 개 나와. 꾸며낸 이야기. 성경에 없는데 꾸며낸 이야기. 제일 유명한 이야기. 원래 루시퍼가요, 루시엘이었거든요. 루시엘이라는 사람 없어요. 루시퍼가 루시엘이었대. 그래서 루시엘하고, 그 다음에 미가엘하고, 그 다음에 무슨 가브리엘하고,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천사장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천사장은 딱 하나. 네, 미가엘, 마이클. 성경에 딱 천사장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너무 많아. 성경에 없는데 꾸며낸 얘기들. 이런 거를 자꾸 가르치니까. 성령 받았어요? 아, 물론이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아들의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없어요? 뭐요? 이게 혀 들어가는 거 몰라요? 하여간, 그 성경에 언제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써 있나요?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 그러니까 너무나, 근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군분에 내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농산물이고 뭐고 다 어디 가든지 그냥 중국산을 먹습니다. 왜? 속 편하게. 어떻게 국산을 내동적으로 골라요? 그 주인 말은 물론 못 믿고, 뭘 내가 확신을 갖고 알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떻게 고르냐고. 생선도 중국산을 먹어요. 다 중국산을 먹든 아니가 노르웨이산을 먹든. 국산은 안 먹어. 왜? 국산이라고 한 거는 거의 절반은 다 속인 거잖아. 그렇죠? 네, 오히려 그냥 속편하게 그냥 딴 걸 먹는 게 더 낫.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도 정말 혼미.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건전한 교리가 필요하다. 그게 1절서부터 11절까지 주제인데요. 자,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부할 게 뭐 많지만 1절.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러네. God our Savior. God이라고 했을 때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논쟁을 벌이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만 찾아도 정말 1시간 내내. 그렇죠? 예. 제일 유명한 구절 두 구절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우선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것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써 있네요.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신비 중에 신비. 성경에 보니까 without controversy,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난 것. 그거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 온 우주보다, 만유보다 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어떻게 이 조그만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건 뭐 신비 중에 신비.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라고 해서 경건의 신비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신비 중에 또 신비. 여기 나와 있네. 무슨 신비? 네, 신비 중에 신비. 어떤 신비입니까?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냐, 이 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얼마나 신비 중에 신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우리 안에서 지금은 형성되어 가는 중이죠. 조금씩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중인데 나중에 휴거될 때 올라가면서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고 그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복된 소망과 이렇게 표현했는데 동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된 소망 곧 이렇게 될 수 있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이게 바로,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 전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야, 지금 네가 앞에 놓여 있는 그 책물을 보니까 참 쉽지 않구나. 이리들이 지금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만 꾸며낸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목사가 나이가 젊다고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30에서 35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젊은 사역자를 참 그 권위를 아주 그냥 이렇게 인정치 않으면서 막 자기들이 옳다 그러고 막 이것저것 가르쳐 대면 이거 얼마나 지금 곤혹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5장에 가면은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병에 걸려서 이 포도주를 좀 물에다 타서 약으로 쓰라고까지 바울이, 그것도 성경에까지 써 있는 거 보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도 뒤에 써 있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디모데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후견인으로 있을 때에는 참 바울을 이렇게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이제 곧 이제 하늘나라로 자기가 이제 죽을다는 얘기도 디모데후서에 하고, 지금은 혼자 남겨놓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교회 일을 다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할 마음도 생겼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차게 격려하려면 역시 뭐예요? 이것 곧 지나간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터이니까 힘을 내라. 그래서 문맥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믿음 안에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어요. 상식적인 표현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교회 생활 서신에서만 유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 그러는데 뭐 명령이 뭐 하여간 30몇 번이 나온다든가 굉장히 군사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유인즉슨 지금 아주 중차대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진짜 아들은 아니고요. 영적인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성경에 보면 자신이 낳은 사람들, 아들들이 여럿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God our Father,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다. 갈라디아서에 써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our Lord, our Father, our Lord.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보통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서신에. 유독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서신에만 딱 긍휼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냥 답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이제 짐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긍휼이 왜 필요한가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런 해석을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긍휼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르게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저 은혜와 평강이면 된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 즉 교회 생활에서는 긍휼이 필요한 것 같아. 이게 긍휼이 없으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그래서 하여간 교회 생활 서신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뭐 답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긍휼이 들어가 있다는 것. 내가 마케도니아로 할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아마 왜 간청했겠습니까? 싫다. 난 바울 따라가겠다. 여태까지 밤낮 여태까지 지금 돌아다니면서 따라다니고 배우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머물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겠죠. 간청하노니. 간청하는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명령을 내리라. 뭘?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리 이외에 다른 거를 못 가르치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사운드 닥트린 건전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그 교리의 내용은 뭐냐? 꾸며낸 이야기와 fables라고 했는데 이걸 이솝우화할 때 우화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허황된 얘기란 말이죠. 한마디 말하면. 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럼 당신 죄 안 짓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는 짓이 뭐야? 그건 연약해서 하는 실수지. 예? 내가 보니까 죄인데 죄 안 짓는데 성경에 써 있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누군가가 와서 아마 이거 들이대면서 그러면 뭐예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거 뭐예요? 거듭나는데 그거 죄가 아니야. 실수야. 그러면 자백도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겠죠? 요한일서 3장 9절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 우리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죄 안 범한다 그랬었어. 그러면 난 죄를 범했으니까 나는 안 났나? 뭐 이제 의심도 들어요. 이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을 수 없느니라. 불가능이야. 아예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소리야? 내가 한 짓이 죄가 아니고 실수란 소리야? 이러고 이제 왔다 갔다 내가 막.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있잖아.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런데 여기서 자가 누구냐 이거죠. 나의 속사람이냐 나의 겉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만 제대로 읽어도 뭐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나의 겉사람은 육인데 그 육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얻은 거야. 이 껍데기는. 이 겉사람은. 나의 속사람은 죽어있다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나의 속사람이야. 나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씨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렇죠? 내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야. 내 겉사람 얘기가 아니야. 지금 이 차이를 몰라놓으면은
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속사람만 성령으로 났다 그랬잖아요. 내 몸은 아직 성령으로 안 났어요. 성령으로 언제 납니까? 휴거될 때. 그때 가면 우리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몸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는요, 성경 한 구절 읽다 보면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파에 해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걸려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근데 대부분은 보니까요, 죄를 짓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써 있다는 거예요. 실수래, 실수. 자백도 안 한대. 2000년 전에 다 해결됐는데 왜 자백하니? 그래서 구원을 위한 자백 말고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지금 얼굴이 마음이 상해 계셔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해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백하라 그랬지 누가 죄 용서 받으라고 저기 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 너무너무 경직돼 있어가지고 약간 몇 시간을 얘기하다 제가 지쳤어요. 예, H 모 자매 누가 그냥 거기 그분에게 왜 날 데려가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지금도 원망스러운데 나한테 지쳐가지고 그냥 겉돌다 난 이렇게 겉돌기는 또 처음이네. 아니면 자매님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맞죠? 가만히 있어. 양심이 불린두에 지져지셔서 이제 작동을 안 하시네요. 에이, 가겠습니다 저. 어떡하겠어. 사실인 거. 엊그저께도 그런 사람은 또 하나 왔어요. 그 무슨 파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하여간 뭐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써 있는데 자기는 그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다른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물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왜? 이거 성경에 죄라고 그랬는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금 죄가 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양심 가지고 나하고 성경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시고 끝까지 죄가 아니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냥 나는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분하고는 얘기를 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연락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혼자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저하고 또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칭해가지고 또 성경을 물어봐. 그분이 그냥 그거 몰라도 된다 그러십시오. 그냥 그게 죄인지부터 먼저 알으시라고.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아닌지 그것도 못 깨닫는 양심이 어떻게 성경을 배우느냐 이 말이 안 되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 예를 뭐 들면은 뭐 끝도 없겠죠. 그래서 하여간 일단 성경에 어긋나는 교리들. 자 그다음에 족보 보면은 뭐 교황이 1대 교황이 베드로래요. 성경에 어디 1대 교황이 베드로라 그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와이프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서 베드로의 장모란 말도 안 썼어요.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치료했어. 그럼 베드로는 결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2대 교황서부터는 결혼도 안 하고 교황은 결혼하면 교황이 될 수 없다고. 그럼 스스로 모순이네. 성경에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교황이 최고 주교야. 최고 감독이라는 뜻이야. 감독 중에 대표라 그러면 대표 감독인데 결혼 안 했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나머지 감독들 다 결혼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아내가 있어야 된다고 썼는데 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염시태 죄 없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모 승천 또 승천까지 했다는 거예요. 뭐 서부터 해가지고 막 교황의 족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서부터 뭐 또 히랍신도 왜 이렇게 족보가 복잡해. 그냥 막 한참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제우스 막 그 다음에 뭐 주피터. 제우스가 주피터야 보니까. 그리스 말로 제우스고 주스 영어로는 주스. 제우스고 그 다음에 그게 라틴어로 가니까 주피터야. 그러니까 막 이신인지 막 라틴어하고 헤라하고 헷갈려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막 둘 셋인지도 모르고 막 족보가 나열이 돼 있는데 야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막 또 유대인들은 뭐 자기네 족보 찾는다고 뭐 12지파 찾아가지고 나름 무슨 파 그것만 하고 앉아서 정말 이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요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죠. 요즘에는 무슨 우리가 뭐 족보 갖고 안 따지지만 자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하면느니라. 왜?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godly edifying 하나님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못해. 이것은
진리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교리를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안 된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논쟁만 일으키지 않느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여기서부터 좀 이 명령이 율법을 얘기하느냐 십계명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명령인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얘기하느냐 굉장히 지금 논쟁이 심해요. 여기서 지금 길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4절까지 오늘 인트로덕션만 하고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8장